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것으로 알려진 누가는 이 두 권의 성경을 씀으로 해서 역사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서 4권은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모든 이의 왕이신 예수님, 하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나머지 복음서에 대한 역사적 진실성을 보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는 상세히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아론의 후손이었고 남편인 사가랴는 제사장 가족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기 직전 그의 첫째 아들을 후임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대제사장은 아론의 장자 혈통으로 계승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은 24그룹으로 나누어서 대제사장을 도와 제사장직을 돌아가면서 수행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중간에 부정부패로 이 제도가 흔들리게 되는데 다윗 왕 때 가서 다시 제도를 정비해서 아론의 장자 혈통으로 대제사장을 삼고 남아있던 아론의 자손들을 다시 24그룹으로 나누어 제사장 직분을 주게 되는데 이때 8번째 그룹의 리더였던 사람이 바로 아비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의 후손으로서 정통성을 가진 제사장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또한 아론의 후손 중 하나였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유대인의 뼈대 있는 가문의 자녀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을 잡아먹으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장면부터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요한의 가족에 대한 내력까지 상세히 전해줌으로써 그가 실존 인물인 것과 그의 행한 일들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의 기록이 없었다면 세월이 흐른 뒤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극적인 효과를 주려고 가상으로 지어낸 인물이겠지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친족이라는 사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또한 아론의 후손이고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실존 인물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의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의인은 죄인의 반대말일까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죄를 전혀 짓지 않았던 인물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가 되었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사람이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와 미래에 범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태어나시기도 전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의미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의인이라고 불렀을까요? 6절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잘 지켰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인이 되는 기준이라면 바리새인들은 거의 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일까요? 성경에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봄을 통해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이들 중에는 노아, 고넬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유대인에게 정혼은 결혼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면 당시로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에 천사를 보내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노아, 고넬료, 요셉 모두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습니다. 엄밀히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이 중요하게 여겼음에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세우는 의의는 나의 의의를 세우는 것에 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크리스찬들도 의로운 일이라고 믿고 행동했던 것들이 나중에 오히려 남을 해롭게 하는 결과를 낳는 때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이 그 좋은 예입니다. 십자가를 앞세워서 거룩한 전쟁을 했지만 역사는 그 시기를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초대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와 함께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파혼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랐고 그 결과 그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모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성경을 소설 읽듯이 하거나 논문 쓰기 위해서 자료 읽듯이 대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그저 소설이고 자료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유행입니다. 숙제를 하거나 문제를 풀 때 인공지능을 옆에 놓고 하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물며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이 마음에 든든함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인공지능이나 컴퓨터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작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자기가 필요한 것만 나열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그것은 기도를 절반만 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과 양방향 소통을 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과 양방향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이면서 기도도 하시고 성경 말씀도 읽고 묵상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소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오늘 본문 6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고 합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준수하는 행위를 통해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율법을 따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계속해서 나만을 위하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따르면 사가랴는 말씀에 따라 충실하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또 그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당시의 전체 제사장들의 숫자를 고려해 볼 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직을 행하는 기회를 얻는 것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영광이었습니다. 8절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행하는 진지함을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섬겼습니다. 10절에 따르면 그가 분향하는 임무를 담당할 때 모든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주 임무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던 사가랴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신실할 수 있었습니다. 11절에 따르면 그가 진정 제사장에게 필요한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수행하던 그때 바로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은 유대왕 헤롯 때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시대상을 반영하는 구절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로마 황실과의 친분에 힘입어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지도계층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는 성전을 엄청난 규모로 증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BC 20년에 착공해서 AD 63년에 공사를 마칠 정도로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를 비롯한 여러 활동과 모금과 세금을 통해 부를 축적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로마 권력자들에게 로비를 하면서 사고 파는 자리가 되었고, 제사장들은 여리고에 형성된 부촌에 모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정치 세력을 형성해서 제사장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윤택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백성들에게는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백성들은 대규모 성전 공사에 투입이 되었고 성전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등으로 인해 가난에 찌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라는 표현은 그런 현실을 표현하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성실하게 중보하는 제사장 가족이었습니다. 그런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늦둥이 아들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훗날 그 아들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 길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세상에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부정부패에 물든 지도자들과 가난에 허덕이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절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악한 세상이었지만 망하지 않았던 것은 사가랴, 엘리사벳과 같은 의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헌신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악인이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없을 때 망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한 어렵지 않게 악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패한 지도층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1세기의 시대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의 이 세상 또한 소수의 의인을 통해 소망을 보여주실 것이고 생명력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귀를 열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따뜻함과 진심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이웃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시대를 살리는 의인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하고 이 세상을 좀 더 밝은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머리 숙인 저희들 각자를 축복하셔서 저희들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한 발 한 발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리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